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은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뜨겁게 전해진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그 노사 성과급 타결 소식이 전달되었었죠. 이미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요.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이 갈등이 극적으로 또 이제 합의가 잘 되면서 대규모 흑자를 낸 이 반도체 부분,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들은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성과급을 받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뭐 가전 쪽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부서들은 그에 비해 턱없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성공한 직원, 누구는 성공하지 못한 직원이라는 안타까운 씁쓸한 소식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 또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철저하게 그런 결과와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 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라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입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내야죠. 그래야 기업이죠. 그러나 과연 그 결과,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 보상과 대우가 결정이 되면, 그런 성과와 결과가 없으면 아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산성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꼭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이 세상의 성과급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의 성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대명사는 방주입니다. 노아하면 방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노아는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만들었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나? 이 세상의 포악함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대홍수를 일으켜서 멸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사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다. 두 번째, 홍수는 무슨 홍수냐,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대로 보니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눈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그 다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노아의 신앙의 패턴이 딱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패턴, 듣고 받고 행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요, 두 번째는 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해야 될 우리의 주된 삶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 하면 오직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외에 늘 뭐만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방주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이 노아의 삶을 다 일기처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창세기의 목적이 노아의 일대기를 적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해 드렸는데, 오직 무엇을 했다?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가 먹는 일, 자는 일, 그리고 싸는 일 말고 또 방주 만들고 또 먹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 반복된 삶 속에서 방주만 120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의를 전파하면서 노아의 방주 짓는 그 긴 세월 동안 입으로든 삶으로든 다가올 심판의 소식을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방주를 전도용품 삼아서 12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전도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날 거야, 비가 올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해 라고 120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람 몇 명 들어왔습니까? 체육대회 때 또 성경 퀴즈를 또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관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보기를 드려야 됩니까? 8명입니다. 8명. 120년을 투자해서 얻은 전도 결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작 자신의 가족 8명 뿐이다. 오늘날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노아는 성과급은커녕 실패한 전도자 아닙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로? 아니죠. 실패한 거 분명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노아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구절, 특히 두 구절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그런 숫자가 없으면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식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적주의,
공로주의를 끌고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매 없으면 너희들 다 끝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할 테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뜻을 온전히 알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까? 잘 못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또다시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열매 없으니까 너희들 잘라버려서 끝내버리시겠다고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를 주셨구나,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 즉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가지가 딱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120년 동안 8명 전도해 왔습니다. 성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 완전해,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세상 기준으로 그 실적이 빵점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굳이 그것을 찾아본다면 노아는 충성의 열매를 맺은 거죠. 노아는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 아닙니다. 배를 어떻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거라, 그 규격을 알려주신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노아는 맺은 겁니다. 120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없다, 전도자도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전도해 와라. 그런데 아무리 전도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만두고 싶죠.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봅니다. 나는 이쪽과는 좀 아닌가 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랍니다. 전도는 좀 저한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기할 줄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모아온 사람의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힘쓰셔야 되냐? 무조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를 무조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내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산 제물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네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의식을 훈련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웨이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격과 삶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전도한 숫자, 봉사에서 어떤 위대한 결과의 업적물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그 인격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삶의 예배를 보신다는 얘기죠. 노아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앞에 완전하구나,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무려 40여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조국인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 조국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 서 있으십시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선포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명꼴은 전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전도한 그의 결과물이 뭐냐? 예레미야의 수제자인 바룩, 그리고 이방인 내시인 에벤멜렉 두 사람뿐입니다. 40년 동안 수고한 결과물이 단 2명.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부정 떠는 소리를 한다고, 우리나라가 왜 망해? 우리 민족이 왜 망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왜 너는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 왜 불편한 소리 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 민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감옥에 갇힙니다. 진흙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결국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사역의 결과 데이터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왜 너는 내가 4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부응이 없느냐?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의 눈물과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레미야를 높여주신 거죠. 세례 요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때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높임을 받던 하나님의 사자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중을 이끌었던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군중들과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빼앗겨버렸죠. 그 모습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처량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의 불빛이 하나하나 꺼지고 예수님께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목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세례 요한 그렇게 계속 꽃길을 걷다 보면 대형교회 이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이 최고라는 얘기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 다 내 것입니까? 다 여전히 내 은혜입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십니까? 자발적인 고백입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무대 뒤로 기꺼이 사라져가는 충성의 사명을 완수한 거죠.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봉사를 해야만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질병과 고통 속에 눈꺼풀 하나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겹게 누워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은 그러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병상에서 아무런 세상의 결과물 없이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열매가 없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내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의 외로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잠잠히 그 마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그들에겐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아프고 연약할 때 그 병상이라는 자리를 믿음으로 묵묵하게 버텨내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봉헌 기도할 때도 한 번씩 드리는 기도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통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차량, 안내, 주방, 교사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흑자를 냈느냐 적자를 냈느냐 따지며 성과급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과 정직을 추구했지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병상에 누워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것이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내가 함부로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별 성과급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그 방주 지어 올리는 삶, 세상에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붙드는 삶, 아픈 병상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바로 그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가라 하신 그 길, 믿음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하늘에 나의 거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여 행하여 아버지의 그 기업을 내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들여 믿음 없음과 낙심 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과 충성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의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